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우리 같이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이렇게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서 누가 이렇게 왔는지, 또 약간 좀 모르는 청년들, 이렇게 어색한 청년들 약간 눈 마주치면서 이렇게 목례도 인사라도 좀 이렇게 하고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네네. 우리 갑자기 여기 시원 전도사님이, 우리 아동부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해주셨어요. 네, 우리 청년부 수련회 우리 같이 가서 우리 같이 갔던 청년들은 조금 이제 이제 많이 친근하긴 할 텐데, 오늘 원래 이제 김은지 전도사님 찬양 인도 하는 차례였는데 지금 우리 오늘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가 이제 여러 그런 일정들이 많이 생기면서 김은지 전도사님이 갑자기 우리 성가대 연습을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바람에 네, 어저께 급하게 우리 시원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이제 맡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 어저께까지 고기 굽다가 갑자기 찬양 인도자로 나서가지고 네,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네, 그리고 우리 어저께 지금 같이 못 간 청년들도 있지만 너무 아쉬워요. 같이 갔으면 재밌었을 텐데 너무 이렇게 좋은 은혜 시간이었는데 못 간 청년들도 있지만 어저께 우리가 거의 이제 한 뭐 6시 7시 정도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아직 좀 이렇게 피곤이 다 안 풀린, 아니에요, 다 풀렸어요? 그런 청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 도착한 다음에 저는 그래도 좀 빨리 집으로 갔는데 여기 우리 전도사님들 김은지 전도사님이랑 여기 시원 전도사님들 그렇고 막 늦게까지 또 여기서 다 정리하고 주일 준비하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갔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또 김은지 전도사님,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김시원 전도사님, 서영빈 전 우리 청년부 간사이자 우리 유치부 전도사님, 또 김기동 권사님, 우리 청년부 수련회에 이제 같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유신아 집사님, 우리 선생님으로서는 이제 같이 함께해 주셨어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김현철 부장 선생님이 안 보이시는데 우리 수련회도 원래 같이 가기로 하셨었는데 갑자기 네, 딸이 먼저 확진이 되면서 우리 출발하는 날 확진되셔가지고 갑자기 못 가게 되셨어요. 네, 그래서 네, 오늘도 지금도 이제 격리 기간이어서 같이 함께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청년부가 이렇게 외부로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숙박하면서 지내는 수련회는 거의 2년 한 7개월 만에 우리가 수련회를 다시 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뭐 이렇게 온라인 수련회, 교회에서 잠깐 이렇게 오후 동안에 하는 수련회는 그냥 그동안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어디 멀리 가고 숙박하고 이제 그런 일정은 되게 이제 오래간만에 했습니다. 우리 수련회 같이 참석했던 청년 중에 오늘 주일 예배는 꼭 오겠다 했던 그런 청년도 있었는데 안 보이네요. 아직까지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열심히 수고했던 우리 청년부 회장, 네, 우리 성민 군도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오늘 이제 못 오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이게 깊은 회의감도 들어요. 수련회를 은혜롭게 마치고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떨까? 네, 물론 네, 너무 이제 개인적인 그런 컨디션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이제 영상으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듣겠지만 갑자기 뜨끔하겠죠. 네, 어쨌든 그래도 모두의 이렇게 섬김과 수고로 잘 다녀왔고요. 같이 못 가는 분들도 마음으로는 같이 하고 싶은 마음 일정도 막 조정해보고 또 우리 같이 갔던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까지는 사실은 이제 수련회 우리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 그 컨셉의 마무리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음 주일 미리 광고하면은 다음 주 9월 4일 주일 우리 청년부 예배는 우리 11층에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1년에 이제 한 두 번 정도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학교 여름 사역 보고 예배 드릴 때하고 이제 성탄 발표 예배 이제 드릴 때 우리가 연합으로 드리는데 다음 주가 이제 여름 사역 보고 예배예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우리가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 청년들도 이럴 때는 막 좀 오늘 좀 빠져야지 그러면서 슬쩍 이제 예배 안 오는 청년들이 간혹 있었는데 다음 주에 우리 위에서 예배 같이 드리고 끝나고 다 같이 또 막 우리 청년들 전체 식사도 같이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같이 하면 좋겠고 뭐 또 오늘은 예배 끝나고 우리 오늘 샘터 모임은 수련회 평가회로 모일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수련회 안 갔으니까 나는 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련회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같이 와서 얘기도 나누고 다 같이 우리는 수련회 갔거나 안 갔거나 우리 다 같이 평가회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 내서 우리 같이 예배 끝나고도 좀 같이 하면 좋겠어요. 네, 우리 이번 여름 사역은 이제 갔던 청년들한테는 얘기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이 코로나의 이 상황을 이제 돌파하면서 어떤 컨셉을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희 이름이 조금 복잡했어요. 처음에는 여름 청년부 비전 트립 앤 여름 수련회 겸 단기 선교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그 아펜젤러 순직 기념관에 가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여러 맛집과 우리가 뭐 해수욕장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화 체험도 하고 경험도 하고 그러면서 또 그 저희가 갔던 그 숙소로 썼던 동백정 교회에 이제 아이들 사역도 좀 하려고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거기 이제 아이들 사역이 좀 어려워서 우리 비전 트립 앤 여름 수련회로 저희가 이제 다녀왔는데요. 근데 이제 이 여름 한 달 동안 우리 수련회 갔던 청년들도 있지만 안 갔던 청년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주제로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 나눴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들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는데 과연 정말 복음이 뭔지 구체적으로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설명할 수 있는지 내가 믿는다고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 그 복음을 소유한 이들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그 먼 미국 땅에서 예전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비롯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갔던 그곳에 순직 기념관이 있었던 이유는 우리 이제 와서 선교하셨던 최초의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처음 이제 개척을 하신 선교사님이신데 그 선교사님이 순직하신 올해가 이제 12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직하셨냐면 이제 성경 번역 모임을 위해서 배 타고 가시다가 그 우리가 있었던 그 어청도 앞바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배가 침몰하면서 거기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방문했던 청년들은 거기서도 이제 영상도 보고 설명도 들었는데 원래는 구조되실 수 있었어요. 이제 선교사님이고 외국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배에 그래도 이제 좋은 위치에 이제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같이 갔던 일행이 있었어요. 같이 갔던 일행분하고 그 다음에 여학생 한 명이 같이 갔었는데 이제 구조돼가지고 나왔다가 저 배 밑에 아직도 못 나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다시 이제 그때 우리 갔던 사람들은 그때 이제 관련된 기사가 나와 있는 걸 같이 봤죠. 네, 그래서 다시 배로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거기서 이제 사망하신 걸로 이제 그렇게 이제 순직을 하셨죠. 그래서 그 가까운 지역에 이제 순직 기념관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런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들 들으면서 우리 수련회 같이 갔던 청년들은 거기서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고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또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 나눴던 그때 우리가 설교 제목을 맞추는 게 있었는데 네, 예진이가 맞췄나? 네, 나의 복음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복음을 정말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그런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래서 거기 갔던 수련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했냐면 말씀 다 듣고 복음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내가 경험한 그 복음을 편지로 쓰는 그래서 각자의 서신서를 작성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나눴었는데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그러면 이제 그 복음이라는 것, 아 그래 그렇구나, 그렇게 전하는구나, 아 그것을 내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구나, 내가 소유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그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말씀들을 좀 오늘 나누면서 정리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제 교회 이제 오랫동안 다닌 청년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그냥 이제 각자 생각해 보면 내가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막 스스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약간, 네, 우리 다 겸손하니까 그렇게 하긴 어려울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청년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아 내가 그래도 이 세상 속에서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이런 거는 꼭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되는 대로 하다 보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렇게 살진 않잖아요. 네. 아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왜냐면 이제 교회 다니지 않는 다른 직장 동료나 뭐 청년들, 학생들, 이제 친구들 같이 지내다 보면은 이제 좀 약간 애매한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아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아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는데, 아 나는 이런 거는 지켜야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뭐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뭐 이렇게 같이 술자리를 가는 그런 모임, 회식 자리나 이런 데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주일날 어떤 무슨 약속을 잡거나 막 친구들이 놀러 가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아 나 그래도 이거는 내가 되도록이면 꼭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정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주일 성수라고 말하죠. 여기 성수. 네, 우리 주일을 지키는 거. 나 그래도 어떻게든 어떤 상황이든 주일 예배를 드리겠다. 네, 우리 어른들은 정말 이 주일 성수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진짜 오늘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주일을 지키는 건 정말 중요한데, 이제 주일을 성수한다는 거, 지킨다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이제 11시 대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아 그래도 주일 중에 하루 중에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뭐 밖에서 이제 뭐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아 이런 건 하지 말아야지, 술은 마시지 말아야지, 아니면 욕은 하지 말아야지, 누군가에게 뭐 이렇게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지, 여러 가지 아마 있을 거예요. 또는 교회 안에서 아 11조 생활, 헌금 생활, 이건 내가 꼭 지켜야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여러 가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꼭 지켜야 하는 것 한 가지를 얘기하라 그러면은 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모르는 거. 네.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지금 머릿속에서 그래 뭐가 정말 중요하지? 뭐 하나는 꼭 지켜야지. 아마 고민들을 잠깐 했을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제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굉장히 깊이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관해서 연구하고 그 연구한 것들을 계속 기록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서기관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인데, 이 비슷한 상황의 말씀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아예 그 누가 기록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서기관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한테 막 자기가 이해한 것을 이제 대답하는 그 내용도 보게 되면 조금 달라요. 이 사람은 어쩌면 진짜 궁금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는 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지키는 율법이 613가지였대요. 그래서 613가지의 율법에 대해서 맨날 아 나 오늘 뭐 어긴 거 없지? 나 이거 잘 지켰지? 항상 그것들을 신경 쓰면서 율법을 지켰는데, 근데 이들 이제 유대인들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는 사람들 랍비라고 하는데, 이 랍비들 간에 항상 예수님 시대 때도 계속 논쟁이 되는 그런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율법하고 이 율법하고는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어떤 그 내용들이 겹칠 때, 뭐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뭐 예배를 드리는 관련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제사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이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또 율법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게 겹치면 지금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부정한 상황인데 이런 것 때문에 예배를 지금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게 더 중요한 율법이야, 이거는 좀 덜 중요한 율법이야, 이런 것들을 논쟁하고 정하는 게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였대요. 근데 오늘 이 서기관은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가장 중요한 계명, 첫 번째 계명은 뭘까요?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이제 31절 말씀 보게 되면 둘째는 이것이니 라고 하면서, 지금 사실은 이 서기관이 와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하고 그 다음 중요한 거 두 번째 그 계명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한 게 아니라 가장 첫째 되는 거 하나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거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됐지?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둘째는 이거야 라고 하면서 613가지 중에서 611번째는 이거고 612번째는 이거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건 아니고 두 번째까지 말씀하셨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근데 이러면서 첫째하고 둘째를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둘째를 설명하시면서 31절 말씀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를 한꺼번에 말씀하시고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은 없어.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라고 하면서 말씀하셨으니까 첫째하고 둘째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눠서 말씀하셨지만 그 어떤 것이 첫째가 더 중요하고 두 번째가 덜 중요하고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둘 다 똑같이 중요한 계명,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는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제 예전에 십계명 말씀 제가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십계명도 보게 되면 큰 주제로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련된 계명이라고 한다면, 다섯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십계명도 크게 나누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도 이 중요한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청년부 활동도 하고 또 그런 감사의 마음도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한번 주변을 보시겠어요? 네. 이웃이라고 하면은 사실 너무 광범위하죠.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돼요.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그다음에 오늘 이웃 사랑, 이것은 이제 구약에 있었던 율법에서 예수님이 이제 발췌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사랑에 관한 율법은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계속해서 잘 알고 묵상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에 관한 내용은 이제 신명기 6장의 말씀인데, 이것을 이제 흔히 쉐마의 말씀이라고도 해요. 이제 쉐마는 듣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들으라 이스라엘라고 하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유대인들은 계속 암송하고 외우고 그것을 적어놓고 막 그렇게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유대인들이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았는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이웃 사랑에 관한 그런 말씀도 사실은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고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은 하나로 연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 동시에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웃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이웃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플레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그냥 가까이 있는, 말 그대로 이웃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까이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을 말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플레시온이라고 하는 이웃,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을 제외시켰어요.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같은 동족이지만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지키려고 했지만,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지키지만, 근데 쟤네들은 이웃이 아니야. 저 무리들은 이웃이 아니야. 저 친구는 내 이웃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우리로 적용을 해보면 어떤가요? 어떻게 예진이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예은이는 이웃이 아니네, 가족이네. 네, 네, 네. 잠깐 멈칫했어. 네. 예은이 옆에 이제 가연이가 있는데, 네, 가연이 이웃인가요? 그렇죠. 지금 여기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이웃일 거예요. 지금 우리 수련회 가서 또 친해진 사람들은 그래, 우리 이웃이야. 저 친구도 내 플래시온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죠.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우리가 밖에서 만나는, 지나치면서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 아니면 알고 있지만, 알고 지내지만 뭔가 같이 일도 하고 뭔가 같이 무언가를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내가 그 이웃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복음에 관해서, 복음의 시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복음을 소유한 선교사님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 때문에 이 먼 곳까지, 조선까지, 그리고 꼭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 말고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이곳저곳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우리 같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자, 계속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내 안에 우선 그 복음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근데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런 고민들이 생길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주변에서 어떻게든 기회가 되고 내가 알고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면 좋을 텐데, 그런데 아니야, 저 사람한테까지는 내가, 저 이 공동체에서까지는 굳이 내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답변해 주신 말씀, 아마 서기관은 첫 번째 이야기,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여기까지 들었을 때 서기관은 아마 맞아, 나도 그거라고 생각했어, 맞아 라고 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 이어서, 근데 두 번째 내가 얘기해 주는 것도 사실은 첫 번째 거하고 똑같은 계명인데,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앞에 얘기한 거랑 지금 얘기한 거, 이 두 가지,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아마 이 서기관은 그래, 이웃 사랑, 어쩌면 이 서기관이 아직까지도 이게 정확하게 그 이웃에 대한 그런 범위를 아직 깊이 깨닫지 못했을 수 있지만, 근데 오늘 뒤에 이어지는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대답을 듣고 나서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32절 33절 말씀 보게 되면,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하나님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이해했어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대답 때문에 사실 아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른 데 나와 있는 그 질문했던 사람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나서 그렇군요 라고 깨달으면서 동시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모든 제사, 어떤 헌금, 예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군요 라고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야,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거의 한 달 넘게 복음에 관해서, 말씀을 전한 선교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들 나누면서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아, 복음은 그거구나. 아, 선교사님들이 그랬구나라고 알고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을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막상 해보려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지만 목사도 어려워요. 갑자기 제가 나가가지고 막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막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마다 나의 가까이 어떤 이들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실 때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 우리가 복음을 알고 이해하고 믿고 소유한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이들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우리 수련회를 마친 뒤에 주일에 예배를 빠지는 것에 관해서 제가 회의가 든다라고 하면서 얘기했는데, 주일에 여러분들 주일 성수 물론 중요하죠. 예배 제일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지 만약에 못하는 상황이 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 오늘의 말씀으로 적용하면 그것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네. 어쩌면 지금 우리 회장님도 어딘가에서 친구들을 위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웃 사랑의 마음,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복음, 아 이것이구나, 설명을 듣고 아 선교사님 이런 일을 했구나, 아 참 귀하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지켜야 되는 것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나가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아 저 사람 내 이웃 아니야 라고 하는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명 한 명 나의 이웃이구나, 하나님 주신 사랑하라고 주신 내 이웃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